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지식보다 사랑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 숭배가 존재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상당수는 신전에서 제사된 후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또 일부는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리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난 후에 고기를 먹는 문제는 이제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들은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고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고 우상은 그저 그들의 의식, 그냥 바베큐를 의식 있게 멋지게 하는 것일 뿐 이 고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냥 가짜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목회적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뼛속 깊이 고린도인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막 회심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 다닌 세월보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세월이 더 긴 사람들이 있는데,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한 자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정말 인내하며 애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 나를 인도해 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이것은요,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은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 이것을요 그냥 고기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과 교제한다라고, 우상과 교제하는 제의적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그냥 고기일 뿐인데, 약한 자들에게 그 모습은 우상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나의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번역된 원어를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자유가 되지만, 이 단어를 대표되는 영향력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권리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들만 보았을 때 오직 하나님, 우상 제물은 가짜야,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만을 바라봤을 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자신 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도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 잘 알고 있는 거 알지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모든 권리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당연한 것이라고, 옳은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옳음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지식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사랑으로 쓰지 못한다면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자기 권리와 자유를 합리화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드러낼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